말씀을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적극성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가 이끌리는 은혜가 만날 때, 이때 회복과 부흥과 소생과 하나님이 왕 되셔서 일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는 적극성, 이건 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만날 때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새벽에 부지런히 나와 이 자리를 채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보시는 모든 것들에 우리 주님께서 보응하시고 보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돌보아야 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하며 잘 살펴야 될 세 부류의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누구이냐?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입니다. 이들은 돌봄이 없으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오늘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나오미의 이야기고요. 룻은 좀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룻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는 이방인으로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지만, 룻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이방인으로서 어찌 보면 낯선 땅에 나아가고 낯선 상황에서 적응해야 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고 벽을 느끼고 불편하고 그냥 좀 외면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벽을 느끼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초청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데, 그것은 적극성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한 이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한결같은 적극성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드리고 나타내야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섭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믿음,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구체적인 능력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적극성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나타나는 적극성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나타나다. 그것의 반대는 믿음이 감추어지는 소극성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요, 믿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내 행동과 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져야 해요. 내 결단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속으로 믿어요.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가 내게 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믿음은 간직하면 되지 굳이 이것을 보여야 하나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되지 이것들이 굳이 드러나야 되나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내가 봐야 믿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적극적으로 발휘될 때 하나님의 섭리의 파도를 타고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아무개 장로님, 그분 참 믿음 좋네.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거예요. 그 권사님, 정말로 그 믿음이 참 대단하셔.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여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해요.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련되고 점잖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배려하는 것, 관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군, 이러한 기회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룻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를 소개할 때 성경은 언제나 그녀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해요. 그 여인의 앞에는 언제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룻이 생계를 위하여서 유대 땅에 들어가서 그 들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러 나올 때에 그냥 내가 이삭 줍기 하러 가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녀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굉장히 낯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 땅에서, 유대 땅에서 이방인을 대하는 그 이방인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게다가 이방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문제를 해결할 때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일들을 대처해 나아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억지로 시켜서 너 나가서 좀 이삭 좀 주워가지고 와, 이렇게 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녀는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봉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근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만난 문제를 맞닥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키는데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만났다. 이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은혜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곤고한 자가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흥할 것입니다. 소생할 것입니다. 회복할 것입니다. 그 회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부흥의 근거가 무엇이냐? 소생한다고 하는데 그 소생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은, 보아스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요, 예수님을 만났다, 은혜를 만났다, 복음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내가 누구를 만날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은혜를 입어서 그가 허락한다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불쌍한 가련에게 주인의 밭에서 이삭 줍는 일을 허락받았다. 이방 여인인데 그래, 너 내 땅에서 이삭 줍는 거 그래 내가 허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그냥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내가 만났습니다. 이러한 표현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몇 군데 찾아볼까요? 룻기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은혜를 만난 자의 고백이에요.
아니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간대? 당신이 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어찌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이나이까? 내가 이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다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보세요. 나는 죄인이거늘. 나는 연약한 자이거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거늘. 어찌하여,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떻게 나를 돌보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만 더 보실까요?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죠. 은혜 하나에 집중하면, 은혜가 있으면 부흥과 회복과 그리고 소생과 하나님의 왕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 볼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앞에서 막 낫질을 하면서 이삭들을 추수하고 있으면 나달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서 그것들을 막 줍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수많은 밭이 있습니다. 수많은 땅이 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어지니 우리 집만 오늘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에서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추수할 이 시기를 늦춥니다. 마치 김장할 때랑 똑같지 않을까요? 하여튼 요즘 김장하시느라, 행군하시느라, 찬양하시느라 바쁘시지요. 네. 그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선전 3절에 보니까 우연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추수를 하고 있는데 룻이 가서 어느 집에 가였느냐 보았더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어쩌다가 이러한 만남이 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재수가 좋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다, 마침 그랬다, 야 이거 재수가 좋다, 야 운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결단과 그의 적극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연이다, 아 재수가 좋다, 아 어쩌다가 그렇게 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섭리의 신앙,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계산한 것도 아니고요, 전략을 짠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통하여서 내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을 알아본 것도 아니에요. 많은 밭 중에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인생의 신비인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우연히 룻에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선택이요, 사람의 눈에는 그냥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된 줄 아는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일하심이고 섭리고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아멘. 결국 룻과 같은 최선과 그리고 마침의 조화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회복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계획은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무조건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계획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계획한다고, 아무나 누구나 다 자기의 길을 계획하죠.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누구나 다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룻 보세요. 마음이 어땠어요? 1장에서 만났던 룻, 마음이 예뻤잖아요. 그도 은혜를 베풀고 선대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였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했잖아요. 선대했잖아요. 그 마음의 그릇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과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오십니까? 그랬더니 보세요.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남편이 죽은 뒤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게 말이다. 어쩌다 내가 너랑 이렇게 만났냐? 옷깃도 스치면 우연이라는데 잘 만났다, 잘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룻은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는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몰랐으나 보아스는 룻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네 남편이 죽은 것도 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봉양도 내가 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으로부터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너의 믿음, 너의 행함, 너의 마음, 너의 말까지도 보시고 들으시고 행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아멘이십니까? 주님 앞에 심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심었던 건 아니에요. 알고 심었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알고 심었다면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요, 나의 노력이요, 나의 애씀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먼저 그에게 선행되었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였고 그 행한 것에 보답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는 게 답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그 답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대로 답습했더니 잘했네, 잘했어, 답 가르쳐주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하늘의 귀한 복을 그들에게 베풉니다. 어떻게 베풀었을까요? 구체적으로 14절에서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았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내가 그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상을 베품에 내가 그것을 받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밥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를 식탁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 맛있게 먹어라, 내가 맛있게 요리했거든,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어디에서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 똑바로 봐. 내 자식이야, 내 식구야, 얘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룻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또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러 갈 때에 보아스가, 룻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먹었으니까 또 가서 일해. 아니 룻은 뭐 얼굴 빨개지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가서 이삭을 줍겠죠. 그때 룻은 떠나고 없을 때 소년들을 부릅니다.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저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룻은 몰라요. 근데 지금 뒤에서 다 챙기는 거예요. 너희들 장난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이방 여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책망하지 마라. 뒤에서 이야기해요. 질문: 이런 이야기를 룻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열심히 해봐, 자 달리자 라고 했더니 우리는 열심히 달리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 다 챙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성들 건드리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챙기시는 귀한 역사, 배후에 계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 룻의 입장 이상하다. 아니 여기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이삭이 많이 떨어지나 봐, 아니 이렇게 많네 하면서 근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하면서 주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삭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작전을 짰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저 이방인을 위하여서 너희들 곡식 다발을 가져갈 때에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아니 이 곡식을 잘 챙겨야지, 어떻게 버리라면 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여금 그것들을 줍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요. 롯은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앞서 행하신 주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17절 보십시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자신이 열심히 주웠네요. 자, 여기에 또 하나의 적극성이 보입니까? 룻이 요 정도 주었으면 됐다가 아니라 그에게는요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자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막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까지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그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은혜의 파도를 타라, 부흥의 파도를 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때에 그냥 은혜구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부흥의 이 기류를 타며 얻고 누리고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입니다. 부흥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실 때가 있는가 하면 마를 때도 있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에게 기회인 겁니다. 막 주어지는 그때에 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근실하게 이 은혜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회복으로의 첫걸음. 첫째 날, 나의 왕좌에 누가 앉았는지를 확인하라 하였습니다. 엘리멜렉, 아비멜렉,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비멜렉에서 에비멜렉으로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았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달려갑니다. 표대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무엇인가? 말씀 앞에서 섬세함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섬담하다. 하나님 앞에 섬세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며 귀찮다 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출발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모압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출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적극성에 있었습니다. 룻의 이세서는 새로운 땅이었다고요. 새로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야 하는 적극성이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회복의 출발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마음이 좋다 한들 룻이 주저주저하고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두려워하면서 밭에 나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챙기시면서 곡식을 떨어뜨려라, 만지면 건드리면 큰일 난다, 주님께서 다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을 때? 그가 보아스의 밭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이 회복의 근간이 있었다고요. 부흥의 근간이 있었고 주님께서 소생시키는 것에 근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주님 앞에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은혜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목적한 것으로 내가 나아가는 적극성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내게 이끌리는 그 귀한 은혜,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파도 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시는 그 플로잉에 내 자신을 맡기며 여러분 함께 주님의 그 은혜의 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해
항상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찬양해.